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고 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로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계절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현장을 지켜보며 참 재미있고도 뭉클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각자 가방을 풀어내리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 하나를 꺼내는데 바로 애착 인형이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낡아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는 그 인형들을 가지고 저마다 해맑게 웃고 있고 그리고 서로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 마음속으로 뭉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애착 인형을 하나씩 주어줬는데 어릴 때부터 안고 자서 털은 다 빠지고 물고 빨고 하면서 냄새 나기도 하고 실밥은 뜯어지고 구멍까지 난 인형이 바로 이런 애착 인형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저런 낡은 것을 왜 들고 다니냐 싶을 만큼 볼품없는 모습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세상 그 어떤 장난감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 인형을 함부로 뺏어가거나 찢어버린다면 아이는 온 세상을 잃은 것처럼 울며 불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 낡아버린 애착 인형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상처 입고 실밥이 터지듯 고단한 삶에 치여서 볼품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 아주 소중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 상처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짓밟힌 우리를 내 소중한 기업이라 부르십니다.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아주 특별한 단어를 쓰십니다. 바로 내 백성, 곧 내 기업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기업이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자 가장 아끼는 보물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당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해 성전 기물을 빼앗기고 자녀들이 헐값에 노예로 팔려가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남들이 볼 때는 힘없고 버려진, 망해버린 그러한 나라의 백성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내 백성을 함부로 대하고 흩어버렸느냐? 그것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기업을 건드린 것이다. 그리고 곧 그들을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호사밧 골짜기로 소환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것을 그들의 머리로 돌리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고 우리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를 알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가치를 결코 폄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낡고 낡은 육신을 가진 이 몸을 위하여서 하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살찌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을, 구원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오늘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흘린 눈물, 세상에서 겪은 억울함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악의 잔이 가득 차서 결산의 때가 이르면 악을 보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9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서 이사야 2장 4절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로 이사야의 평화가 오기 전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최후의 심판은 마치 전면 전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도발하며 최후의 무장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기대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전쟁하는구나.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간 그들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들이 온갖 힘과 수단을, 모든 권세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모여들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그저 일방적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엄중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와서 낫을 대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세상은 악을 해가면서도 당장 벌을 받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죄악의 포도주 틀이 가득 차는 날 하나님은 단호하게 낫을 대고 그 죄악을 결산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 편법을, 그 악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그들의 부덕한 모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알곡과도 같은 성도로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살이에 지쳐 내 모습이 마치 낡아버린 그 애착 인형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억울한 일을 만나 낙심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형편없어 보이는 그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아픔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반드시 공의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 그 이후에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세상의 불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여전히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